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덫이 여행 중에 내게 찾아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을 다 읽었는데 여전히 우리 친구들은 15명을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못 일어났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도 두 번째 시간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매우 익숙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강조점을 늘 교회 안에서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크게 와닿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말씀과 기도에 힘쓰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크게 와닿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입시 제도가 변경되었다라는 소식에 여러분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분들의 대학을 정말 잘 갈 수 있게 그 제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전환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대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예를 들면은 저는 일상생활에서 말씀과 기도를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대하는 것이 저에게는 이것을 묵상하고 보낼 때마다 늘 기도와 간구로서 그것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은 집, 학교, 교회, 학원, PC방 혹은 노래방 혹은 중앙동, 이런 상황 가운데 대부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접할 수 있고 그것에 관한 노출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밀접하게 적용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필요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끝나자마자 기도원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네, 없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성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수도하는 모습, 이러한 경건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항상 말씀에 노출되고 기도에 노출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옛날 이제 1세기나 2세기 수도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끊임없이 어떠한 작물을 재배하고 농가의 일을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로운 부분 보면은 말씀을 암송할 때 주는 큰 은혜와 그것을 기도로 이야기할 때 주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도 기록되어서 남아져 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소화하는 시간 그리고 식사를 하고 여러 가지 있는 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에 노출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의 삶,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그 중심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왜 하십니까? 왜 하고 있습니까? 보통 기도라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처한 현실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또한 내가 가진 염려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염려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 대한 기도의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종교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른 종교를 보면은 이러한 기도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교의 예를 들면은 부처에게 불공을 지극정성으로 드려서 또한 108번의 절을 하면서 이것이 간곡하게 해결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또 우리나라의 무속신앙 중에를 보면 한 그 해가 뜨는 곳에 물을 떠놓고 하얀 소복을 입고 밤새도록 비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기도하는 행위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기도는 이러한 평범한 기도와는 다른 진짜 기도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자 제자들이 기다렸다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요청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께서 나에게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요청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여기서 조건이 주어지는데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이야기는 기도 비슷한 내용이나 방법의 그러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배운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요한의 방법과 요한의 기도의 내용이 아닌 예수님만의 다른 방법으로서의 다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미 그 기도의 내용과 방법을 아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 그러한 형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세례 요한과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이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듣자마자
그 기도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첫 번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5가지의 이 요청들을 잘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냐면,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며, 그리고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첫 번째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곧 자기 백성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간구하고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으실 때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목적을, 인간의 창조 목적을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첫 번째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본래 우리를 통해서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하지만 이것이 우리로 인하여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이름이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회복되고 우리를 피조물을 통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이 들리고 찬양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구하는 기도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간구의 내용이기에, 그분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모든 순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에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때 왕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개념을 잡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통치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 볼 때 세상의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사단으로 가득 찬 이 모든 세상 원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서 그것을 물리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와 법규대로, 창조하신 질서대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오염시켰던 이 땅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이것을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이것이 실현되고 시작됐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가 확장되도록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에서 보면 무엇을 구하기 시작하냐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은 하루분의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보면은 양식을 쌓아놓기 시작할 때에 내일의 것 혹은 내일 모레의 걸 혹은 한 달 것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일부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없긴 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는 거의 마트나 혹은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싸우고 하는 아비규환의 형태가 혼란스러운 것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챙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바이러스 때문에 식량 수급이 어려워질 것을 예측하고 그것을 먼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을 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루치 먹을 양식을 왜 구한다냐면 나의 생사를,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것은 내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간구하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매일 먹을 양식 위에는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일화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내려지는 그 음식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신뢰하는 마음으로써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그것을 모두 해소했을 때 내일 먹을 양식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용서를 받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를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기도 안에 이 내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자세에 대한 이유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된 모습 속에서 여전히 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그 죄를 구원해 주실 분을 보내주셨기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새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건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나 혹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향하여 지은 죄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질서와 법규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 스스로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남들을 재판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성경적 원리와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험은 누구나 들 수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으며 누구든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통하여서 약해지고 나태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것은 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 시험에 걸려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시고 친구에 대한 얘기를 비유로 드십니다. 기도를 쭉 가르치신 다음에 갑자기 생뚱맞게 친구의 비유처럼 이 기도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이 친구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이 비유를 통하여서 쭉 이야기하시는 근본적인 예수님의 이 말씀에 주고자 하시는 핵심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그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먹을 것을 달라 했을 때 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친구는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니까 그 친구를 뛰어넘어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 자식을 굶기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또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끈질기게 인내함으로 너희가 자녀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이것을 간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된 내용이 바로 그 중심에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기도하는 것이 우선임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과 다른 신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는데 신에게 지극정성을 다하여서 기도해야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는 그러한 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시거나 무관심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나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좋은 대학에 가고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은 백수가 되어도 좋고요. 그 수많은 여행지를 가면서 정말 플렉스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물질이나 삶의 평안이나 그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될 딱 한 가지를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기도 요청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배신을 하여도 부모님은 우리를 향하여 배신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을 내어 주어도 아끼지 않을 것만큼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와 간구를 요청하고 그 기도의 목적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다음으로 여러분이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을 요청하는 아버지를 정말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기도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님, 우리에게 간구하고 요청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달려 있으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며 기도로 요청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